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사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더 소중해 보이고요. 한 번 보던 얼굴도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소중함이 내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 바라보고 주님이 날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감사거리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이 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와도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꼭 우리가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머스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뒤쳐져도 괜찮지만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조건 그 인생은 지옥에 가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짐으로써 그 자녀들이 지옥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죠. 그래서 매 주일 예배하고 설교를 들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이 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묻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딸이 집사님 말 잘 들어요? 여기서 집사님 말 잘 들어요라고 하는 그 들음은 뭐예요? 순종 잘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냥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듣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내가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은 것을 행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에 이루는 게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걱정은 없는 거예요.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그래요. 아니, 걱정할 걸 걱정하면 괜찮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아서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누가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정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없이 이 땅에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설교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뭐 30분, 1시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유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근육이 생기고 정말 힘이 생기고 성장합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짐에 가서 운동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만 오셔서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사사기 5장을 설교하는데 우리가 본문도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집사님들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하고만 대화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대화하라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영의 사람들이 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깰지어다 드보라여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영어 이름을 드보라로 쓰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와 닿겠죠. 근데 여기에 드보라에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출애굽 당시에는, 또 여호수아 당시에는, 전쟁 당시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쓰셨죠. 언약궤를 앞장 세우셨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언약궤가 잘 안 나와요.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뭐예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사는 누굽니까? 누구요? 너지 너. 우리 민재가 다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나요. 그렇게 민재 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서 저 보시면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셔야 그게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사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나 남자가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 촛대 옮기시고요. 하나님 정말 숨겨두신 그 정말 무기를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민재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저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사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안 믿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사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방을 섬길 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장은요 찬양으로 가득해요. 노래로 가득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유다는 밭을 갈고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는 밭을 갈고. 그 유다를 번역하면 그를 기억하라, 그를 찬미하라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미하면 뭐가 갈아엎어진다고요? 밭이 갈아엎어진다고요. 여러분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을 하고요. 노래를 하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도 노래를 하고요. 사무엘을 낳고 부르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또 성경에 세례 요한을 낳고 사가랴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예수님을 낳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노래가 많아요. 그 반복되는 노래 속에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5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무엇이 반복되느냐? 노래하라라는 게 반복되고요. 찬송하라 반복되고요. 전파하라,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면서 지내세요. 노래하면서. 예수님 노래하면서 지내시면 그게 전도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강조하는 거죠. 또 우리 9절 10절 보겠는데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예요? 헌신했으니 헌신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군대 그 바라기에 10,000명을 붙여줬잖아요. 그 10,000명이 헌신했다는 거죠. 그 헌신하게 한 그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게 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를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송, 말씀, 기도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송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보지 마시고 찬송, 말씀, 기도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건강하지 못해요. 찬송 같이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설교 전에 왜 찬양팀이 찬양할까요? 왜 설교 전에 성가대가 성가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정해진 건가 했어요. 그런데 워십 캐나다라는 선교단체, 찬양 선교단체를 토론토에서 섬기면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바로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아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을 먼저 갈아엎어요. 그냥 아무 밭에나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밭이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를 찬미하라, 그를 기억하라, 그러면 밭이 갈아엎어진다 그랬어요. 찬양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전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그 콘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여러 가지 콘티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예배 찬양의 콘티는요, 예수님 찬양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에서 예수님 찬양이 없고 그냥 기쁘게만 부르는 찬양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었다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거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 제가 강조했던 콘티는 그래요. 성령님까지만 찬양해라 그래요. 예, 그건 다 똑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결단 찬양까지는 설교 전에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마음의 준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다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삶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방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는요 소리를 크게 내세요. 그리고 속으로 부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도 되지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는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 소리를요 내십시오. 크게 내십시오. 속이 시원합니다. 찬양을요 크게 하십시오.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거 선포하다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때 어때요? 성령님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 주세요 하고 설교 전까지 그것이 준비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청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 찬양으로 마음의 밭이 잘 갈아엎어졌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을 더 사모하시고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시고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오늘 드보라는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자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 바락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 만명의 군대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굴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900병거, 철병거를요 하나님께서요 꼼짝 못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꼭 기억하게 하시고요 꼭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속으로 감사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증거하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거든요. 우린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무슨 도움이 더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왜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부족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 필요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아하,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하지 않았구나. 거기에다가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이 계속 여러분 삶 속에 울려 퍼지길 축복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로 인해서 참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6장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드보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드보라? 꿀벌이에요. 꿀벌.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염소의 염소. 근데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야엘이 무엇을 주죠? 우유를 줘요. 우유는요 좀 더 잠이 오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뭐예요? 사실은 바락이라는 이름은 번개예요. 그러니까 900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질퍽질퍽한 땅에서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해놓고 번개로 쳐가지고 끝을 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락이 그걸 안 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뜻은 번개였어.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염소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우유를 먹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멸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봤더니 5장에서는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썼다는 거예요? 꿀벌과 염소, 그러니까 젖과 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그냥 말 그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젖과 꿀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새로운 일만 기대하고 사지 마시고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온 문제들은 지나갑니다. 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죄, 불순종, 불신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지. 우리 환경적으로 오는 건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던데요. 어떤 세상적인 문제도 일평생 붙지 않던데요. 끝날 때가 오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망, 욕심을 십자가 앞에 걸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데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했으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셨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예배 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와, 저는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냐? 케일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요. 엄마를 안고 엉엉 울면서 I'm so sorry, 한국말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근데 그 울음이요, 제 마이크를 뚫고 음악을 뚫고 나오는 울음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서부터 엄마 잘못했어요, 이걸 막 쏟아내는데요, 몇 분이 지나가도 계속 그거를 멈추지 않고 쏟아내니까 그 아이에게 임한 회개의 영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같이 임해서 저까지 회개하고, 그날 철야하면서도 얼마나 회개하고, 토요일 새벽 때도 얼마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느꼈지만요, 회개를요 온전하게 하잖아요. 누가 기쁜지 아십니까? 회개한 사람이 기뻐요.
온전히 회개를 했더니 우리 케이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안에 있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요, 막 기억도 안 나는 것까지 그냥 막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막 우는데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통곡하고 울고 났더니요, 누가 시원하게요? 내가 시원해요. 찬송이요 그냥 나와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찬송이 그냥 나와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 안 하고 사는 건 아닌가? 죄는 지으면서, 죄는 꾸준히 지으면서 회개는 꾸준히 안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꾸준히 짓는다면 회개도 꾸준히 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구원해 주시러 오셨으니 구원받은 자녀답게 또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기도했던 자녀를 또 이 예배당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